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졌느니라. 와서 그가 누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인성과 큰 기쁨으로 마리아의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로 갔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한이 많은 문화예요. 그래서 새가 뭐 한다 그래요? 새가 운다 그럽니다. 새가 운다. 근데 미국은 기독교 문화라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생송이라고 이렇게 생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새가 울든지 하여튼 노래하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때는 운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새벽 1~2시가 되면 요즘 시절에 뭐가 울죠? 서쪽새가 옵니다. 서쪽새가 서쪽 하면서 하여튼간 우는 건지 노래하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우는 것보다는 운다고 표현하는, 우리 문화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좋겠죠. 여러분, 새가 왜 노래하는 줄 아세요? 새가 있잖아요. 노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지요. 네? 지구가 돌아가는데 어느 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은 사과나무 밑에서 자빠져 자다가 갑자기 사과가 툭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과가 왜 떨어지는 거냐? 왜? 그래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만유인력의 법칙,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천체가 있죠. 천체,
천체는 천체끼리 끌어다녀요. 또 물체는 물체끼리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천체와 물체가 같이 끌어다니고 잡아당겨요. 달과 지구가 서로 끌어다니고 밀고 달고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기냐? 뭐냐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끌고 밀고. 여기 뭐냐? 우리가 끌고 이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안 생기냐? 저희가 달나라에 가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우주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도 우주복을 입고도 이렇게 막 날아다녀. 이 지구의 중력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나라에 가면은 전부 다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달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무게를 입고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세상의 모든 천체는 천체끼리 끌고 물체는 물체끼리 끌고 천체는 물체를 다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구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붙어서 사는. 근데 이렇게 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새가 있잖아요. 노래하는 거 왜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이 날 만드셔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한여름에 매미가 운다고 표현하잖아. 매미가 우는 게 아니고 나 힘이 세니까 나한테 시집 와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죽기 살기로 노래하는 거예요. 나 힘이 세니까 나한테 시집 오라고. 네? 사명이 있어요. 사명 따라 다 노래하는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권사님,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해야 안 해요? 대충 해요? 잘해요? 잘해요. 저희 집도 기초를 하는데 1m 세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라도 혹시 2층 집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1m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강화도에 지진 나는데 우리는 콜콜 찼어. 그냥 나는지 아니냐 난지도 모르고 1m 기소를 1m를 올려가지고요. 네? 세상에 집을 있잖아요. 그렇게 기소 공사를 엄청나게 해요. 왜? 집이 흔들리지 말라. 근데 우리 인생의 집은, 우리 인생도 집이잖아요. 이게가요. 이 집은 산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집들도 기소를 어마어마하게 하지요. 옛날엔 시멘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 같은 거 주워다가 어마어마하게 당나귀에다 끌어다가 밑에를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졌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옛날 건물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되게 청와대도 가봤습니다만은 청와대 그 기둥이 이만해. 금강송 같은 거 200년 된 금강송을 그 밑에 받치는데 돌덩어리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그 밑에 받쳐가지고 공사를 해요. 내 인생의 삶을 받쳐주시는 살아있는 돌이 계시다.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플 때, 상처받을 때 내 인생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채석장에서 양사 채석장에 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의 버팀목이 되시는 그 예수님, 살아있는 돌 대신 그 리빙스톤 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위에 너의 인생의 삶을 세우라,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표현하죠. 안식일이 지난 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동틀 무렵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 동틀 무렵에 이렇게 동틀 무렵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무조건 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우리도 사모를 참모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가보잖아요. 그죠? 무덤의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잘 처리를 했는지 가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향을 가지고 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굴을 만들면, 무덤을 만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분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무덤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회암수역이라 동굴을 만들어요. 동굴을 만든 다음에 돌덩어리를 1톤, 2톤, 3톤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그 무덤에 이렇게 막습니다. 그냥 짱돌 같은 거 이렇게 막아놓거나 요 조그만 걸 막아놓으면 누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짐승이 찢겨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로 막아놔요. 그 돌을 누가 치울 수가 있겠어요? 여자 둘이, 그것도 장정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헤라커스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치우겠어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가서 보려고 간 것이죠. 그랬더니 2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면서 그의 형상이 아주 번개와 같이, 3절에 보니까 번개와 같았다. 그리고 그의 옷은 아주 흰 옷과 같이,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모습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아주 그 어마어마한 돌이 치워져 있고 번개와 가도 같고 신을 입은 그 천사를 바라니까 아주 두려움에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달달달 떨면서 어느 정도냐, 아주 사시나무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야.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아주 그냥 사시나무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렇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영원한 인류를 위한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이게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비지만 신비 위에 뭐가 있냐?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팩트라 그래요. 팩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믿어서 뭐 하시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대속이라 그래요. 구속이라 그러고, 리뎀프션이라고 그래요. 아폴루트로시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믿을게. 그럼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을 하면서, 멸시를 하면서, 천대를 하면서, 낄낄낄 웃으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니까짓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 그럼 딴 사람은 구원은 못하고 너나 구원해봐. 야, 너나 구원해보라고. 딴 사람은 말고. 네? 이렇게 조롱을 조롱당했던 고난의 십자가에서 뭐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 밤에도 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의정에 아니면 영의정에 좌의정에 요즘의 말로 말하면 뭐 공군참모총장에 뭐 이렇게 외무부 장관에 그런 걸 그렇게 따졌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밤에도 그렇게 따졌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속절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냐? 다 톡껴서 다 도망가고 숨고 아주 그냥 전부 다 숨어버렸다. 아주 바람아 날 살려라. 아주 그냥 전부 다 숨어버린 이 상황에 조용할 것 같은 그 안식일의 밤이 지난 그 새벽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 새벽에 왜 우리가 3일장을 지내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통 3일장을 지내는데 사람이 3일이 지나면 있잖아요. 진짜 죽었다는 걸 인정한대. 하루 이틀엔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화적으로 생각한다네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할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관을 툭툭 치고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어쩌다가 터피게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을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완전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 둘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거예요. 자, 무서워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것.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살아나셨다. 이것을 이런 동사를 뭐라 그러냐? 에게이로라 그래요.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가, 그 어떠한 종교의 교주가, 그 어떠한 인생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게 있습니까? 부평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 500만 명 모여 계신데 살아나나 그러면 일어나실 분 계세요? 알았어. 그리고 뻘떡 일어나 분 계시냐고요? 아무도 없어. Nobody knows.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아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보좌 위로 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니라 가슴을 치면서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라짐 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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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가짜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구라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영원한 영생이 없다고 하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뭔 계시로 가득 차 있냐? 객관적인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오브젝티브 레볼루션이라고 말해. 그건 무슨 말이냐? 모세가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다윗이 증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300만 명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객관적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적인 계시,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만. 이런 거 다 사기꾼. 누가 증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객관적인 계시라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거예요. 천사들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사도 요한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하나님도 누구를 증거하시냐? 하나님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동사가 에게르이.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리라 그럴 때 쓰는 동사가 에게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우는 동사가 얘기해요. 누구만 쓸 수 있는 동사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쓸 수 있는 동사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I am the life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고엠이 해조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는 게 나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뭘 할 수 있느냐? 죽은 인생을 생명을 AS 해줄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물건 만들면 AS 해줘야 안 해줘? AS 해주지 않으면 그건 무슨 물건이야? 저기 시장에 저기 보따리 장사가 쓰는 그냥 1,000원짜리 물건이죠. 땡처리 물건. 근데 고급 물건일수록 AS 해줘야 안 해줘? AS를 해줘요. AS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명품 가방을 좋아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명품 가방 1,500만 원짜리를 AS 해주고 청소해 주는데 100만 원 받는데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명품 가방을 있잖아요. 명품 가방을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100만 원을 받는데요.
아주 좀 싸게 해주면 70만 원을 받는데 내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처음에 살 때처럼 똑같이 해준다는 거야. 시계를 쉽게 말하면 5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를 AS 해주는데 1,100만 원 이상씩 받는데, 근데 하여튼 잔기수 하나 없이 똑같이 처음에 살 때처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만 원이래요. 차보진 않았지만 롤렉스 3,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그거 해주는데 그렇대. 아이 우리나라 저 강화도 말로 그렇다 이대야 한번 하려고 했지만 그렇다는데 뭐 근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일어나신 분, 사망 가운데 일어났다고 누가 천사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자빠지겠죠, 그죠? 지금도 덜덜덜덜 그 저기 막 그 무거운 눈이 저기 이렇게 돼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힐 참 누르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7절. 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에? 천사를 통해서 뭐냐 갈릴리로 먼저 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고하려고 달려갔대. 어떻게 달려갔을까? 에? 어떻게 달려갔을까? 미친 듯이 달려갔겠죠, 그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아, 그렇죠.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아주 미친 듯이 무조건 달려갔대요. 아주 그냥. 응? 응? 아주 그 소식을 알리려고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아주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소식을 알리는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자랑을 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 들어가면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은 하는데 시켜서 해요 알아서 해요? 아유 알아서 해. 하지 말라도 자랑해. 아니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못 들었어.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해. 아 얘기하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해 안 해요? 헛얘기 계속 자랑해요. 응? 그래서 그걸 헬라어에 뭐라고 해서 가정법이라고 그랬죠. 헛얘기도 하고 헛얘기도 하고 헛얘기도 하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뭐냐? 헛얘기를 계속해. 에? 그 소식을 들리려고 무조건 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뭐냐? 그 소식을 보고하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그 발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프로스큐니오.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기쁨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래요? 처음 있었던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첫사랑. 그렇지. 한자로는 초지일관이라 그래요. 초지일관. 어르신들의 발이 크다는 걸 뭐라 그래요? 응? 어르신들이 발이 크다. 어르신들이 발이 크다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 발이 크다는 걸 노발대발이라 그래요. 노발대발. 네, 늙을 노자. 어르신들의 발이 크다 이걸 도발대발 사발. 아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의 신앙은 초지일관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목을 고셔야 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노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새가 처음에 뭐 한다 그랬죠? 새가 우는 게 아니라니까. 새가 무슨 실현을 당해서 울어요. 집이 날아가서 울어.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들리도록 노래하는 거예요. 새가. 왜? 영원토록 노래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누구 심심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 심심하지 말라고. 꽃들이 노래하고 찬양해요. 왜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튤립이 그렇게 이쁘게 폈어. 이야, 연산홍이 철쭉이 그렇게 아름답게 폈어요.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봄이 왔다고 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걸 노래하는 거예요. 이야,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라든지, 이야, 복숭아꽃이 꽃 중에 또, 이야, 복숭아꽃이 그렇게 예뻐요. 기가 막히게 예쁘더라고. 다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데 갈릴리가 무슨 장소냐? 전도의 장소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서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을 해주는 장소가 어디냐?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제자들을 만나서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주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명령을 제자들과 만나서 하시는 것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우리 인생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 따라 사시다 가시면 돼. 사람이 왜 죽냐? 늙어서도 죽지만 사명이 닿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주시는 날 동안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면 돼요. 농사철이 되면은 참 시골에서 먹었던 조기가 그렇게 맛있고 시골에서 먹었던 그 콩밥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가을에 이렇게 또 봄철에 논에서 먹었던 그 밥이. 근데 열심히 일하는 만돌이를 죽여요, 살려요? 살리죠. 만돌이가 누구예요? 만돌이가 누구냐? 일꾼을 만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꾼을 만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일꾼. 근데 일하고 일하는 일꾼을, 죽기 살고 일하는 일꾼을 죽여 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 주시는 날 동안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젊음의 청춘의 시간도 곧 지나갑니다. 권영아, 젊음의 청춘의 시간이 곧 지나간단다. 내일이면 50이 넘고 모레면 70이 넘는단다. 훅 간다. 그러니까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거 드럼이 울어. 시간 안에 딱 와서 이거 쳐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라. 예수님도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세요. 왜? 마지막 전도하려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마지막 대위임명, The Great Commissioner, 대위임명령을 제자들과 만나서 주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 무너진 영혼을 다시 싸매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과 오미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 일부러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자, 10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선교하는 사람들,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자들로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가 막힌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삶이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내 사명이 유대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하면, 내 인생을 한번 바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냥 죽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늘 언제나 갈 수밖에 없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만인의 공도가 다 죽는 것인데, 내 인생이 그런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다 죽어가는 와중에 내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마지막 남은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대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맞춰진